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박용옥 사모님 자손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삭개오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자 혹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자 혹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일컫는 대상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양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 무리 속으로 데려와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뜻으로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어떤 자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갈 바를 모르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사람들, 사회적인 불의와 연관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삭개오와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은 여기 누가복음 이 부분에만 나오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이 보는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의 전형이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양무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불의를 일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라는 언급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이 그가 불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가 받는 급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부자라고 할 때 과연 그가 그 부를 어떻게 축적했을까? 이런 물음을 묻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왕을 비롯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제했다는 것, 그 사실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잃어버린 자의 이야기를 삭개오의 이야기로 풀어내므로써 이 잃어버린 자를 단지 언제든지 공동체로 데려와야 할 그런 연약한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불의에 빠져서 회개가 필요한 자, 삭개오처럼 돌이킴이 필요한 자들로 그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걸 누가복음이 말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가리거나 혹은 특정한 그룹만을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또 합당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일부러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껄끄러운 대상 혹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데려오려고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까? 이런 물음을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재산까지 축적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쾌한 마음보다는 덜컥 어떤 마음의 담이 쌓이는 것을 느끼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갖는 그런 장벽 혹은 그런 어려움을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아보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회피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복음에 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문제의식입니다. 삭개오는 온갖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동족의 등을 쳐서 부를 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런 불의를 심판할 수단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키가 작다는 것을 가지고 놀림으로써 나름대로 분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와 관련을 맺지 않으려 했고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를 외면하면서 그의 불의를 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을 때에도 뭇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왜 저 사람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그렇게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았던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뭇사람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그를 차별하고 그의 어떤 단점을 가지고 놀림으로써 그의 잘못을 계속 심판하는 그 태도에 교회도 편승해야 할까요? 그가 나쁜 사람이니 교회에 오지 못하게 그를 외면해야 할까요? 아마도 누가복음은 그런 교회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가리는 교회, 선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누가는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으니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자. 저 사람은 허물이 많고 비난받는 자이니 차라리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낫지.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 그가 공공연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지 누가는 물어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교회나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들이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부르신 시점이 삭개오가 무슨 회개를 한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회개의 행위를 아직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어떤 이끌림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어떤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도 전에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그대로 그를 포용해 주신 것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삭개오는 그 은혜를 느꼈고 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삭개오가 지금 언급한 이런 4배로 보상해 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최대치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율법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물쩡 하는 태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의 받아들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바로잡겠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야말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의에 매여서 그래서 사람들의 지탄도 받고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바깥으로 지위가 있고 돈이 있어서 세상에서는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은 세상에서는 저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부르고 계시고, 누가복음은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 불러야 할 소명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버림받은 자를 다시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모으시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이킴, 내가 저 죄인들을 버렸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돌이킴이 이와 같은 구원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찾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이 어느 단계에서 턱턱 막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자기의 죄를 쉽게 뉘우치지 못하고 그 죄를 끙끙 앓으면서도 그 현실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탐사보도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자세한 연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젊은 청년 시절에 가족을 찾으려고 일본으로 밀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방이 된 데에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처벌을 할 만큼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라는 그런 불기소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5년쯤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제주도경, 그러니까 도 단위의 경찰청에서 이 사람을 찾아왔고 그날로 이 사람을 구치소에 수감하고 85일을 불법적으로 구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85일간 이분은 수사관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당해서 자기가 간첩이라고 일본에 가서 북한을 다녀왔다, 이런 식의 취조를 그대로 승인하는 자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문을 당하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흘러 2008년에 재심이 열렸고, 그 재심에서 그 모든 어떤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에,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이분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심이 있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을 감옥에서 그 젊은 날을 다 보내야만 하였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받았던 1심 재판이었는데요. 1심 재판은 훗날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사람에게 의해 수행이 됐는데, 그 1심 재판장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문당한 정황도 있었고, 심지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자료에는 이 사람이 북한을 출입한 기록이 없다, 활동한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공적인 어떤 증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무기징역을,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겪은 일을 취재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재심 선고를 하고 나서 판사가 자기에게 한마디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뭔가 또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지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좀 풀렸습니까? 풀리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분은 그렇다고 그 한마디가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나에게 줬다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심에서 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 판사가 만약 나에게 이제라도 한마디라도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로 그 판사가 계속 불이익을 겪고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기를 바란 것보다는 이분은 뭔가 사과를 함으로써 그 사과를 받아들여주고 서로가 마음의 짐을 더는 그런 인간적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 이분은 선량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삭개오가 행한 이런 보상, 배상, 그리고 그 뉘우침이 그에게서 피해를 겪은 사람들에게도 삭개오를 용서할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가 뉘우쳤다라는 데서 끝나고 있지만 삭개오의 뉘우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으리라,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그렇게 과한 해석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일은 아마 이런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직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만약에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삭개오처럼 그런 용서에서, 하나님의 용서에서 어떤 감화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꽉 막혔던 일도 뭔가 뚫리고 풀리면서 사회적인 화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로막고 있거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온전한 실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는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지도 못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도 그 죄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한마디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을 한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고통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악한 죄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누가복음의 관점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일어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회개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죄에 묶여 있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그 죄의 매듭을 풀려고 회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죄가 무섭도록 사람들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켜보면서 그 죄의 결박이 풀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으로 인해 지탄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용서에 있고 회개에 있고 죄의 책임을 짐으로써 그 죄의 결박에서 사람이 풀려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회개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결박을 푸는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을 감싸주심에도 사람들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답답함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심령에도 그와 같은 답답함이 시시로 엄습하곤 합니다. 모두 죄의 그 악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음임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이제도 사람들을 의의 종으로 그 자유와 해방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죄가 아니라 의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의 안에서 저희들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